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리바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잘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금요기도에 특히 쓸 때 뭘 많이 느끼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참 고단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OX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퀴즈가 아니고 오늘 설교랑 다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시 보여주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손도 들지 마시고 혹시 틀리시면 굉장히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O일까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혹시 X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반성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당장 양육반을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죠. 그리고 태어나는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누가 또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 1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나무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무가 어때야 된다라는 겁니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방금 제가 했던 얘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 죄를 짓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 곧 죽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할 리도 없습니다. 정해진 결과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때 3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푸르르게 잘 자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제가 이렇게 딱 하나를 꺾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나뭇가지를 만약에 들고 왔다고 해봅시다. 성도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 나뭇가지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꺾었을 때 당장 이 나뭇가지가 바로 막 색이 변하거나 어떻게 형태가 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력을 받는 나무에서 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꺾여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나온 나뭇가지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아마 그때쯤에는 색도 좀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좀 뭔가 다른 이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뭐 한 강건하면 한 7, 80 산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뭐 100세 살고 120세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 땅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육신의 죽음,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무와 같은 거죠. 나무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또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 죽음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육신은 쇠하고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그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일 겁니다. 나뭇가지가 그렇게 꺾여서 변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땔감으로 그냥 태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는 완전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돈으로 그 빈 곳을 메워 보려고 혹은 때로는 성공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쾌락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인격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찮음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인격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인격적인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적인 아픔도 맞기도 하셨고 창에 찔리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당할 만한 분이셔서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대신 당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마땅하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는, 절정은 전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우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갔는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 모진 힘듦을 다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게 됐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고난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자리로, 살아나야 될 그 자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나타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의죠. 근데 그것을 그냥 대가를 치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는 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자격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생명을,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 구원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형벌의 자리를 대신하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순간보다 그것을 잊고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냐,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냐 하는 것처럼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고 우리의 죄의 그 모습, 죄의 습성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그 받았던 사랑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놀랍다, 내가 받은 사랑 너무나도 좋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그 사랑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만 좋고 그냥 나만 좋은 것을 끝나면 그냥 이기적인 신앙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우리가 더욱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신일교회의 가을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날씨가 조금 바람이 좀 선선해졌으니 샘물 축제가 시작하니 그냥 뭐 전도를 조금 해볼까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흘려보낼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기회로 그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그 사랑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그 생명의 길을,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다시 한번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